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을 알라는 얘기인가요? 모르라는 얘기예요?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신을 알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알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쭉 나가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알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을 뿐이다. 다른 신을 두지 말으라는 얘기죠. 자, 4절과 5절 시작. 예, 거기까지. 여러분 그랬어요. 우상 종류가 새긴 우상도 있고 형상 우상도 있어요. 그죠? 새겼다. 도장 여러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파듯 새긴 거, 아니면 형상을 만들어 놓은 형상도 있어요. 새긴 우상이라든가 형상 우상이라든가. 근데 이게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이나 그랬어요. 어떤 것도 형상을, 새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저는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바닷속이나. 예, 여러분 그랬어요. 짐승도 해당이 되고요. 바닷속에는 물고기도 해당이 되고, 사람도 되고, 별도 되고, 다 돼요. 이것이 새긴 우상이나 형상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바닷속 그냥 다 마찬가지예요. 새긴 우상이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여자분이. 야, 질투 좀 하지 마 그랬더니, 야,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야. 왜? 하나님 질투하는데 나라고 뭐 질투 못하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질투가요, 그냥 애교로 끝날 정도가 아니에요. 애교로 끝날 정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미워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 미워하는 자는 죄를 몇 대까지 갚으신다? 3, 4대까지 갚으신다. 죄를 3, 4대까지. 그러니까 4대만 잘 넘어가면 되겠구나. 천만이에요. 3대, 4대 완전히 끝장 봐서 없게 하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아이고, 4대만 넘어가면 되겠지. 웃기네.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1000대. 3, 4대가 아니에요. 1000대입니다. 1000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데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참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 그죠?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내려갈 때가. 그거 내려가게 좀 하세요. 자신 없는 건데, 진짜 자신이 없는데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천대까지 내려가야 돼, 은혜가. 자, 7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말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경솔하게. 그죠? 함부로 경솔하게. 여러분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무심코 쓰는 경우가 여러분이 있어요. 무심코. 기도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세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동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진술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쨌든 저 속에 있는 그거 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할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고 남용하고 막 그러고 나를 못 믿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막 하면서 그냥 막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심코 그냥 장난삼아 하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 이름을 말하라고 그러면요. 배자에다가 석자에다 범자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아주 지 친구처럼 막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벗 끓이듯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경솔하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요.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이니까 상관없어? 천만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난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종교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많아요. 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요. 맹세를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 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정당하고 자기를 여러 번 포장하기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런 반드시 율법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죠?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어떡하고요? 그냥 아도나이 하고 그냥 불렀어요. 아도나이 하고 지나간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가 제가 알기로는 틀렸대요. 근데 그걸 수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내가 손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딱 나오면 온매무새 딱 하고 아도나이 하고서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쫄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부르며 찬양하며 고백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엉뚱한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쓸 수 있어요. 자, 8절 봅니다. 시작. 자, 오늘 낮에도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지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9절과 10절과 11절에 쭉 보면 대상이 나와요. 대상. 안식일을 누가 지키느냐? 9, 10, 11, 12절에 그러니까 너 자신이 지키고, 누가 지키고? 내 자식이 지키고, 또 누가 지키고? 남녀 종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누가 지키고? 말 못하는 짐승도 지키고, 그 다음에 집안에 손님으로 온 객들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것이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까? 10절 끝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요렇게 요것이 이제 여러분 막 해석이 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율법이 탈무드, 미슈나 뭐 이렇게 막 해석이 됐는데 지나치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하고요? 사람을 고치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병 고치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추수했다고 그냥 낙대 몰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오해, 잘못 해석이 되고 오해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분명히 기억하여 지키고 자신도 자식도 집안에 남녀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집안에 기르는 가축도 그리고 혹시 손님이 오면 손님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오시고부터 주일로 바꿔졌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예화가 있잖아요. 출애굽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같은 열심히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어떻게 하라? 걷어들여서 네 마음대로 먹어.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쪄 먹던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토요일 안식일 그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때는 어떻게 하라?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 거는 언제 걷어들이라? 그 전날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틀 먹을 걸. 그런데 욕심 때문에 나갔는데 안식일 날 만나를 걷었어요? 못 걷었어요? 못 걷었지. 안식일은 없으니까. 재미난 얘기죠? 그죠? 재미난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자. 인사합시다. 부모를 공경하자. 다시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자. 이제 어떤 분들은요, 웃기는 게 뭐냐면은 평상시 살아계실 때는 개떡같이 해놓고 돌아가시면 그냥 3년상을 치른다고 부모님 묘 앞에서 텐트 쳐놓고 3년을 지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그죠? 살아생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한다고 해서 뭐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여기서도 하실 분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죽여버려라. 근데 치는 것도 모자라고 요새는 죽인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굉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과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남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용하. 지켜야지, 성경대로 지켜야지 하면서 그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섬긴다 하고서 직무 태만, 부모 공경 태만을 할 때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경할 때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부모 공경할 때 있습니다.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무고한 자를 죽이는 범죄 행위를 막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13절이에요. 13절.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요.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을 피를 위해서 죽이면 그 사람도 생명으로 꼭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죽었으니,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죽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였으니까 너도 죽음으로 갚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 발 더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살아내만 심판을 받게 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형제를 애마다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한 미련 곰퉁아리 같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관하여 욕하지 말라는 얘기.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낳은 자식을 누가 참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그러면 기분이 으쓱한데, 야 천하에 그런 못내니 없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랬잖아요.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 곰퉁아리라고 그러고 여우 중에 그런 여우가 없다느냐고 막 욕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4절 시작. 여러분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면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할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 타인 아내와 동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거는 드러난 죄가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속에 품은 것까지도 죄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속에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뭐가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주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속에 있는 것까지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굉장히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학자들도 볼 때 사람을 후리는 거. 사람 후리는 게 뭐지요? 인신매매 사람 후려갖고 팔아먹거나 아니면 장기 뽑아내거나 아니면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후려 외국인에게 파는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8계명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10계명과 겹친다고 그랬죠. 10계명을 보시면 이제 되는데, 여러분 다른 창세기 37절에 형님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고요?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어떻게 하고요? 죽이긴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대상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 형제들은 뭐예요? 도둑질도 한 거예요, 지금. 도둑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9계명, 자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더 나아가면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증거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냥 판사가 뭐 알겠어요? 그냥 꽝꽝꽝꽝 떠들이면 사형이지 뭐. 굉장히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돌아다니며 논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대적한다는 여기 뭐 접해는 것도 대적이지만 온갖 중상, 모략, 헛된 소문 뭐 이런 거 다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이거 가벼운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야 나봇아 그 팔어 나한테 돈 많이 줄 때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물려준 거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은데 끙끙 앓는 거예요. 저 갖고 싶은데 아유 제가 안 판대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내 이세벨이 남편한테 와서 남편 아니 왜 그랬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다야. 그걸 좀 내가 소유하고 그냥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판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말이야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수순 게 뭡니까? 깡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나봇에 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세벨이 얘가 진짜 왕을 욕하네? 그래갖고 잡아들여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뺏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건데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거짓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형 선고 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지요. 자 마지막 17절 시작.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겹치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대상이 뭐예요? 탐내는 대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의 아내, 그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집안의 소나 낙이나 이런 거, 그 외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포괄적인 거예요. 그죠? 사람도 여러분 탐낼 수도 있고 물건도 탐내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탐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겹치는 건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 집이 토대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토대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여기에는 음모가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뺏을 수가 없어요. 이웃 집에 탐내는 것들 뺏을 수가 음모가 껴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으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가축이든 종이든 무엇이든 다 그래요. 다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음모가 끼어들었는지 몰라요. 음모예요. 그죠? 음모. 이 음모가 얼마나 아주 비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음모가 끼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종들 갖다 착취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음모가 악한 계획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으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율법 학자가 와가지고 계명 중에 제일은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아래 사람 및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핵심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떡하고요? 4계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5계명서 10계명까지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5계명 10계명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완성이 되고 사람 앞에서도 완성이 되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10계명도 따지고 보면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